25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까지. 자, 눈으로 따라서 읽읍시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났고 아들을 낳게 되죠. 첫 아들을 게르솜. 자, 오늘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게르솜. 솜은 솜인데 게르솜, 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말씀처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게르솜이라는 말이. 모세가 왜 아들 이름을 이런 이름을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고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기록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 건너와서 애굽에서 지금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민족을 이루었는데 저 요셉부터 이렇게 연수를 따져보니까 400년이 지난 거예요. 400년이 후떡 지났어요. 430년. 그러니까 요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내보내는 그러한 시점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르솜이라는 이런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원래 이 게르솜은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피난처. 그런 가운데서 이 게르솜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가라시라는 히브리에서 온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몰아내다, 밀어내다, 추방하다, 이혼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쫓아내다. 이 게르솜이라는 말이 이제 밀어낸다, 쫓아낸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추방시키고 이렇게 밀어내고 몰아내는 요 시점이 와 있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기였을 때부터 40세까지 이 궁궐에서 지내게 되죠. 이 모세가 태어날 그 무렵에는
형은 아니었는데, 형은 3살 차이인데 3살 차이로 이제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바로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그 신분의 이름이에요.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신고해. 애굽 사람들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보고, 배부른 것을 잘 보고서 태어나면은 무조건 다 가서 신고해. 그러면은 이 군인들이 쳐들어가서 그 아이를 뺏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마의 그 찢어지는 마음, 아픈 마음이 있겠어요. 그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밥이 되는 요 순간, 이런 그런 것들을 목도하고 있고, 이런 아픔을 이렇게 이 어머니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요 시점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아므람이라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선 너무너무 이건 죽일 수 없는 이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물론 다 잘생겼지만은 이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에 모세의 부모들은 이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이제는 이 모세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3개월 동안 밀봉을 다 해가지고 바깥으로 울음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철저하게 이게 다 쌓아 바른 거예요. 방 안에. 아니면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이 아기를 키웠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3개월을 지났는데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더 커지니까 이게 이제 도저히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뭘 만들었어요? 상자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선 안과 밖을 이 역청으로 쌓아 바른 것입니다. 칠한 거예요. 역청으로. 이 역청은 아스팔트 할 때 그 새카만 그 찐득찐득한 거 그걸로 갖다가 이렇게 싸서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청으로 발라서 물에다가 딱 띄우니까 이제는 둥둥둥 뜨는 거예요. 요게 테바라는 말인데, 요 테바라는 요게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뭐예요? 방주라는 뜻이에요. 방주. 그 방주나 큰 방주나 요만한 방주나 물에 뜨는 건 똑같죠. 네, 요게 테바, 이게 상자라는 뜻이에요. 요 상자에 테바, 여기다가 모세를 놓고 뚜껑을 덮고 이제는 강에다가 이렇게 띄우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거기를 이제 목욕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은 산책을 하러 왔는지 저쪽에서 뭐가 동동 떠내려오는 이걸 본 것입니다. 시녀들에게 얘야 저기 뭐가 떠내려온다, 가서 건져가지고 와. 이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들어있는 그 테바, 이 상자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이 히브리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직감을 하고 이 아들을 내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 그 공주죠. 바로의 공주는 아메노텝 1세와 투투모세 1세, 아메노텝 1세의 딸과 투투모세 1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고 딸 하나만 낳습니다. 이 무남 동료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공주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이 모세, 이 아기를 보고서 자기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아들을 삼으려면 젖을 먹여야 되죠. 그래서 그 모세의 누이가 거기에 촐랑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유물을 구해드릴게요,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 이제 진짜 어머니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 여인들이 그때 그 당시에 아이를 그 나일강에 던지고선 이렇게 어머니가 됐는데 아이가 없는 이런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모를 구해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빨리 데리고 와. 이렇게 해서 자기 진짜 엄마, 모세의 진짜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제 월급을 받고 이게 삭슬 받고서 이 아이를 길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도 하고 혼자 밥을 먹을 만큼 이렇게 이제 조금 커가지고 이 양 어머니의 그 바로 왕의 공주한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모세가 40살까지 궁중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은 거기에 이건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누가 이런 것을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그 모세가 그 궁중에서 수사학, 기하학, 천문학, 건축학, 물리학, 무술, 군사학, 인문학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 궁궐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배운 거예요. 요 8가지 학문이 출애굽기와 창세기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이 성막을 건축하고 이제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무술 이런 것들이 이 모세가 그렇게 해가지고선 애굽 사람을 한 번 때렸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이런 힘 있는 그런 모세가 이렇게 되어져 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그 자리만 잘 지키면은 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거죠. 애굽의 왕이라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의 이집트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많은 그러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데 모세는 누구의 밑에서 자랐어요? 진짜 어머니의 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머니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어머니가 이제 젖만 먹여서 키웠겠어요? 얘야,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부터 품에 안고서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안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계속 그 아이한테 이걸 가르쳤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어머니의 교육하면은 지금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벨상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탄 거예요. 지금 이 현실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미국의 그 경제권을 잡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싶어요 하면 미국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그 바로왕의 공주, 이 하셉투스라는 공주인데 이 공주 밑에서 그 딸이 아들을 삼아서 거기에서 잘 그냥 지내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잘 지내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왕이 되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딱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모세가 그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이 어떻게 고역을 하고 어떻게 그 힘든 일들을 하는가 이렇게 순찰을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게 애굽의 그 반장급 되는 애굽의 그 사람이 그냥 채찍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까지 기다렸는지 아무도 없을 때, 그 혼자만 있을 때 모세가 그를 죽였습니다. 한 방 치니까 그냥 거기서 죽어가지고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묻었다고 그래요.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겠죠. 이런 가운데서 비밀이 없어진 거예요. 비밀이 없어. 그 다음 날 또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동족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힘든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일하려고 이렇게 이제 내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하면서 이제 말싸움 하다가 이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죠. 같이 싸움을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보니까 잘못하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힘없는 사람이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들아, 왜 동족끼리 그걸 싸우고 있어? 힘없는 사람을 잘 도와줘야지.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폭로가 되고 이것이 애굽 사람을 죽인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인 이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 훗날에 이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가 그래서 거기서 말을 타고선 미디안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면서 오물을 찾아가게 되죠. 오물을 찾으면서 거기에서 여인들이 7명의 딸들이 와서 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데 힘 있는 목자들이 와가지고선 다 몰아내고선 자기네들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야, 그건 아니지. 일리 가. 너희들 이리 와. 이렇게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여러 사람이 모세를 한 사람을 당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한 번 치니까 쫙 깔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딸들의 양들이 먼저 물을 잘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어제는 이렇게 늦게 오더니 춥대요. 껐어요? 어때요? 추우시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보고 웃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왜 그 사람을 안 데리고 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음식을 먹여라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이 모세가 그 집에 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서 이제 여기서 살게요 하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큰 딸인 십보라라는 여인, 이 큰 딸을 모세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 게르솜. 누구라고 했죠? 게르솜.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이름을 지는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치 애굽과 같은 세상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타국.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은 진짜 우리의 나라. 그 나라가 진짜 우리 나라인 거예요. 그러는 나라 밖에서 살고 있는 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제는 몰아내는, 이게 게르솜이라고 했죠. 몰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제는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가. 이렇게 해서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하고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기다 정들 수 없네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저냥 그렇게 살면은 모세처럼, 아니 모세가 바로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거기서 그냥 눌러서 살아야지 하고 거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낮게 여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를 밀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게르솜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게르솜. 그렇게 사는 것이 억울해? 아니야. 절대 억울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어.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모세가 믿었던 것입니다. 23절을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 여기서 밀어낼 거야. 게르솜 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약속한 그 땅에다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만들어서요. 여기가 네 본향 아니야? 여기가 너의 머물 곳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많은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게르솜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 말씀처럼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이 나그네의 인생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본향, 그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고 말씀을 맺게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본향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고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14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잘 따라서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모세의 첫 아들 게르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타국과 같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네. 이제 아브람처럼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그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시다.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고 광고하고 축도합시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